여러분 어떤 말씀 들을 때 사십니까? 저는 이제 남중남고 나와가지고 뭐 공학이나 여중여고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이 남중남고 세계에서는 아무도 건들지 않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 싸움 잘하는 놈, 축구 잘하는 놈, 네 번째는 웃긴 놈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인정하고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네. 저도 항상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서로 같이 재밌는 얘기 막 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청소 한 시간 막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잖아요. 막 우리 서로 기분 좋아지고 서로 막 동질감 생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마음, 이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걸 움직이는 걸까?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유쾌함도 우리 소속감도 다 필요하죠. 하지만 구별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느낍니다. 감동, 교훈, 웃음 다 지나갑니다. 정확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건들리기만 해도 베어지는 거예요.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시간 지나다 보면 정확한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앞에 앉은 회중들이 제가 말씀을 던졌을 때 반응이 막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날은 좀 많이 웃겨서, 그런 날은요, 저도 다시 막 들어보고 그래요. 그 들으면 저도 그냥 괜히 재밌고 좋고 그래요. 어떤 날은 말씀 전해보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원고 그대로 하는데 뭐 분위기도 착 가라앉아 있고 저도 그냥 말씀 전하다가 내려와요.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지나서 어떻게 하다 말씀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있잖아요. 예. 재밌고 반응이 있고 서로 감동 주고받았고 마치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했던 그 말씀들이 이게 내가 이런 말씀 전했었나? 싶을 때가 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막 내 안에 막 힘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반응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듣고 나를 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기준, 방향 이거니까요. 기준이 확실하고 방향이 확실해야겠죠. 복음의 답.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전도의 방향. 복음의 기준, 전도의 방향. 복음의 답, 전도의 방향. 사명의 방향.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순간순간 강단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고 내 삶의 스케줄을 딱 인도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딱 가리키더라고요. 정확히 딱 가리켜요. 한 주간 말씀을 딱 받고 월요일, 화요일 스케줄로 딱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가리키더라고요. 캠프야. 야, 이거 캠프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그냥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수원 순회 캠프로 딱 인도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시는 캠프구나. 서론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 그러니까 한 주간 어떤 삶의 스케줄로 돌아서든지 그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든지 딱 돌아서면 이게 캠프구나. 이게 세계 복음화구나. 제 영혼을 살린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캠프 가서 은혜 받고 행복한 건 당연한 거고요. 저의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 순회 캠프 참석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응답을 같이 누리게 할까? 그게 제 계속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순회 캠프는 교회 전체의 응답이잖아요. 참석자들의 응답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응답이니까요.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캠프는 뭐냐 했을 때 캠프는 함께를 누리는 것이다. 24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꾼은 24제자래요. 근데 그 24제자는 24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24 함께를 누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금 몸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저 아까 5일 마쳤는데 이대로 더 있다가는 정말 내 뇌가 갑자기 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커피를 뽑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순간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캠프는 함께를 누리는 거래요. 캠프는 내 생각, 내 기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서 열심히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래요. 말씀 붙잡고 가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대요.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것 확인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요. 예배가 최고의 캠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수원 순회 캠프 놓고 저는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가 수원 순회 캠프 안 가도 그 캠프의 응답이 내 삶의 캠프에 응답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캠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하리라. 캠프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게 하실 대상, 알게 하실 시간표, 알게 하실 방법, 그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저 한 주간 축 지나고 나서 제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알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간표, 모세 인생 시간표, 10가지 재앙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죠. 또 오늘 우리 제목은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알게 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알게 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10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람 덮음 같이 하나님 영광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고 아는 하나님 자녀가 서야 세상도 알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돼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최고의 캠프라면 캠프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말하는 사람의 인생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죠. 모든 것 누려라. 내 것이 다 네 거야. 모든 것 누려라. 딱 하나. 단 언약 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왜요?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삼으셔서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거 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했어요. 근데 차이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누가 주인인지 아시도록.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선의로 열어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왕이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문제는 그 백성이 반역한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에게 왕이 다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오직 복음에서 다들 안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고 집사람하고 포럼을 했어요. 전 두 가지를 크게 느꼈어요. 첫 번째,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왕. 거기서 약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유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왕.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신분의 비밀. 신분의 비밀. 이 왕이요. 그 단종 잘생겼잖아요.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영적으로도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사랑받는 거구나. 전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구나. 그것 좀 생각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왕이 패역한 백성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걸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을 여셨습니다. 선지자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자기가 짊어지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신 거죠. 사단 권세 이기시는 왕으로 서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우리 입술에 이 고백 매 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인도받는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 이 현장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고백하세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신분 주셔서 그 현장에 탁 세우셨어요. 절대 신분 딱 세워서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야. 네가 내 아들 내 장자야. 그 현장에 네가 나의 구심점이야. 그 현장에 네가 구심점으로 깃발을 들 때 무너져 있는 숨어 있는 7천 제자들이 같이 일어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출애굽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언약 잡고 그냥 가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동부교회는 내 아들 내 장자야. 복음 가진 청년이 내 아들 내 장자야. 그 현장의 구심점이야. 그 현장의 시작이야. 4장 19절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현장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말씀 붙잡고요. 캠프구나.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해도 주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활동하게 될 모든 흑암들을 지금 꺾어버리신다고요. 자, 절대 하지 말 것.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보면 그냥 뭐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불신앙의 말인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은 나는 절대 신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신분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나눌 때 이때 이 당시에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 주시는 주간이었거든요. 예. 그때 사모님이 그걸 탁 찍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불신앙할 때마다 오주여를 붙인다는 거예요. 오주여. 오주여 나는 입이 보고 나오니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기서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불신앙할 때만 쓸데없이 진실해지는 나. 여러분 쓸데없는 진실을 버리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진리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인도받습니까?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수원 순회 캠프는 3월 23, 4, 5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캠프가 3월 30일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29일부터 시작되기를.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까요? 예, 그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부를 때요. 뭐 하라 했습니까? 출애굽 하라 했습니까? 독립운동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나와서 내게 제사 지내라. 피제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배 회복입니다. 내 처소에서 예배 회복입니다. 내 삶 속에 산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그 예배 회복된 사람을 통한 현장 회복입니다. 그 현장이 회복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 흐름을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세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다 통하는 흐름이래요. 예배 회복, 현장 회복, 세계 회복. 강단 제자, 전도 제자, 천명 제자. 나를 살린 사람, 만남 살리는 사람, 시대와 밀레 살리는 사람. 주일 예배, 계층 예배, 현장 다락방, 본부 말씀 흐름. 그 흐름 그 속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제가 확인하고 응답받고 또 새롭게 기도 제목 잡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 예배 마치고 팀별 포럼 할 때도 이 포럼이 날마다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받은 응답, 그래서 이번 주 잡은 언약, 나아갈 기도 제목. 저는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로요. 캠프였잖아요. 이게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졌냐면요. 캠프의 꽃은 뭘까요? 캠프의 꽃. 영접자
다락방, 지교회, 메시지, 캠프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캠프의 꽃은 포럼입니다. 포럼. 그러니까 캠프 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 같으면 말씀 듣고 현장 갔다가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꼭 포럼이에요. 팀별로 포럼하고 팀별 대표자로 또 포럼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또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흩어졌던 증인들이 모여서 포럼으로 확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사람 만나면 얘기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듣는 게 좋아요. 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든 렘넌트들 듣고, 또 기도 제목 잡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포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사모늘, 여러분들 응답받은 것, 여러분들의 고민, 그게 더 듣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걸 좀 생각했냐면요,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우리 회원들도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포럼하시고요, 임원들 중심으로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금 갱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팀별로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청년부 단톡방 활용해서 팀별로 한 명씩 매일 이렇게 같이 전체가 포럼할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사모늘이 돼도 좋아요. 포럼이어도 좋아요. 어떨 땐 기도문 써서 올리셔도 좋아요. 아니면 질문을 올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서 캠프의 축복을 진짜 실제적으로 같이 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번 주에 이제 핵심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탁 잡혔냐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단, 계층, 현장, 그리고 본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도 듣고요, 본부 훈련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짜 이 수도권 지역 복음관인 청년들, 청년 전도운동 위해서 우리 현장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하나씩 열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어제 금요기도회, 그저께 김요기도회 할 때도 기도했지만, 청년이 청년 살리는 청년 다락방, 청년이 청년 살리는 청년 지교회,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캠프. 우리 복음운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슴에 좀 품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내용, 이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과도 임원들과도 계속, 또 교사분들과도 소통하면서 좀 인도받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뻗어 나갔어요. 근데 가지가 무성해지려면요, 가지에 힘 주면 안 돼요. 뿌리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뿌리 내리면 전달은 되어져요. 뿌리 내려서 무성한 가지가 되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할 건 뭐냐면 뿌리에 그리스도, 뿌리에 강단 말씀. 뿌리가 확실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심어주신 뿌리를 보면서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자유롭게 던집니다. 저는 복음의 뿌리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캠프의 뿌리, 저는 확신해요. 이 뿌리가 계속 내리면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 흐름에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보는 걸 청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사실 뿌리 내려지면 전달된 거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예, 이게 전도. 사실 제가 요즘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성도님들한테 아니 뭐 동료 교역자분들한테도. 제가 사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뭐냐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요. 제가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전까지 제 이 머릿속에 있던 찬양 인도자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그냥 저 친한 형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제가 뭐 괜찮네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형준아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을 하잖아. 그럼 밴드가 다 악기를 연주하잖아. 근데 인도자도 악기를 연주한다? 그런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회중이라는 악기를 연주해서 이 회중이 찬양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표현인데? 그 생각이 전 지난주에 경신됐어요. 저는 이제 그 정의를 버렸어요. 찬양 인도자는 회중이라는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는 전도자예요. 찬양 인도자는 전도자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그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복음으로 복된 소리로 현장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직책 다 전도자예요. 우리 함께 전도자로 캠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목사님 강단에서 패스, 토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스파이크인가? 패스, 토스, 스파이크? 뭐지? 스파이크? 마귀를 때려잡는 건가? 근데 아니었어. 패스, 토스, 예스래요. 그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답이 되든지 시간이 지났는데 저가 이제 제가 문제에 딱 걸려들었는데 패스도 안 되고 토스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토스가 안 돼. 계속 토스.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산에 올라갈 때 강단 말씀 귀에 딱 꽂고 올라갔는데 마침 목사님 그 대목을 딱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발음이 다르더라고. 목사님 토스. 그래서 제가 막 산에 올라가다가 따라했어요. 토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알지만 영어의 자음에는 음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세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패스, 토스는 이름절이죠. 패스, 스는 지나가요. 패스, 토스. 그렇죠? 또 뭐 영어 한다고 또 패스, 토스. 목사님처럼 이음절로 해봤어요. 패스, 토스. 근데 토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토스가 되어졌을까요? 패스하면 안 되고 패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패스 안 되고 토스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스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내게도 답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내게도 성취해 주세요. 이 말씀 내게도 보여주세요. 그 마음으로 겸비해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방향이죠. 방향.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질문하고 붙잡고 나아가고 기다리고 때로는 고민하고 우왕좌왕도 하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단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욥은 끝까지 불평 안 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욥기 읽어보면 욥도 불평 많이 했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고. 저는 이렇게 딱 얻어졌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복음 가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언약 붙잡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뿌리를 바꿔주신다.
그 순간에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뿌리가 변화된 우리 청년 전도제자들 함께 세계복음화 여정가는 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전도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